봅니다. 마가복음 11장 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본pun기 좀 꺼주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의 새끼가 문 앞에 돌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니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 앞에 오심에 그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 때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자기 겉옷을 길가에 깔거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땅에 깔면서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수간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진 고난과 죽음, 이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세상 표현대로 하면 이벤트를 하셔요. 행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어디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시냐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성 동쪽 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해발 약 800m 되는 산인데요. 이것이 감람산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예언이 엮여져 있는 산인데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메시아의 초림 첫 번째 오시는 예언이 아니고요. 구원자 메시아가 재림하는 것에 대한 구약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부터 감람산 하면 메시아가 오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때 어디에서 승천하냐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해요.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그 예수를 쳐다보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다.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단들의 모든 거짓말이 깨지는 강력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그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구절이, 어른으로 승천했으니까 어른으로 오셔요. 구원자는 아기로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호적 등록이 있다, 주민등록증 있다, 그거 다 가짜야. 그 신천 2만 땡땡이 있죠, 가짜야. 여기 금산의 정명석 가짜예요. 어른으로 와요. 어른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셔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승천하셨으니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안 속을 건데 성경을 그냥 어영부영하라. 어영부영하라. 그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구약 예언대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처음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거기서 살던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호적 등록하다가 여행하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태어나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운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굴러가는 방향은 딱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방향,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주는 딱 한 방향으로 굴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는데, 우주가 굴러가는 핵심,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는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옳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면 믿음이 폭발이 일어나요. 이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택한 백성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믿음의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요. 믿음의 도약이. 감람산에 지나가면서 감람산을 스쳐 지나가요. 그렇지만 그 사건 자체가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두 번째, 나귀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타시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구원자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 전역을 여행을 하시지요? 배 타거나 걸어 다니세요. 이때는 승용차 타려고 그래. 나귀를 끌고 그래. 나귀를 안 하던 일을 하셔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너희들의 왕이 임할 텐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걸어 다니시던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러 예루살렘 마지막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셔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거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셔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면 성품이 신실해야 돼. 말 뒤집으면 안 돼. 트럼프처럼 하면 안 돼. 지금 정치인들처럼 하면 안 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출마하는 사람들이 출마하면서 공약을 내걸잖아요. 정치인들은 진짜 아무 말이나 해도 월급이 나오는 게 기적이야. 자기가 뽑히면 3개월 이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 지역에 건설하겠대. 이게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해.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렇게 한다겠나?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시건이 뭐예요? 말 주워 담는 거야. 그래서 믿을만 해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당신이 약속한 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1인당 1억씩 드립니다. 그럼 남아있을 사람 있으셔? 나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 갈 거 아니야.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현찰 1억씩 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을 해도 다 갈 거 아니냐고. 제가 돈 없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해.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면서 약속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 사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낙이 새끼가 나무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고 평시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점 속에 있어요? 점 바깥에 있어요? 내가 찍었기 때문에 나는 점 속에 있지 않아요. 점 바깥에 있어요. 점은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안에 갇혀 있어요? 우주 바깥에 있어요? 우주 바깥에 있어요.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 창세기 1장 1절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세 개가 창조돼요.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요.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 가운데 제일 신비로운 건 우주라는 물질이 아니라고 해요. 시간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시작된 게 신비래. 세 번째는 공간이에요. 지구, 달 사이, 지구와 태양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이에요. 세 가지가 창조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주 바깥에 초월하셔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초월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즉시 시간과 공간이 점이 돼요.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막대기처럼 흘러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흘러요. 근데 초월이 일어나면 그 시간이 점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뇌리 속에서 완전히 뚫려져야 돼. 하나님은 내 인생 주변, 나와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거 하나 쪼물락쪼물락하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막 전쟁도 시켰다가 평화시켰다가 지구 하나 쪼물락거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우주 자체가 하나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믿음을 타고 우리 심장에 박혀야 돼. 그래야 믿음 그릇이 뚫려요. 이게 뚫려도 마귀는 계속 고춧가루 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변에 올감해. 그러니까 늘 가능성을 따지게 해. 이게 될까 말까? 확률을 따져. 이 몇 프로나 되냐? 그러면 맨날 근심 걱정해야 돼. 여기에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영적인 전쟁이 매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싸움을.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점에 불과하다. 지금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미국 대통령, 중국의 주석, 러시아 푸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커럭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점인데 그 우주 속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건넌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끌러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 마음 갖는 거 평안의 비결이에요. 평안의 비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그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너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되어 있느니라. 그것을 보니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쓴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걸 33절 34절에 보면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귀의 임자가 뭐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귀 임자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이 쓴답디다 이랬어. 아니 나귀 주인이 옆에 있는데 나귀 주인이 옆에 있는데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한테 손대냐?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신다고 그래라. 주가 쓰신다고 한다.
라고 하니까 나귀를 보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쓸 수 있어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예수께서 내가 네 인생을 좀 써야 쓰겠다. 그 다음부터 골치 아파져. 내가 네 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뒷골 땡겨.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네 자식을 내가 좀 써야 쓰겠다. 그럼 막 인생이 무너져. 저희 아내도 성악을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양대 음대 다니는 학생이 청년으로 있었어요. 성가대로 좀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저는 뭐 음악 이런 거 전체 뭐 문외한이잖아요.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찬송가하고 성악하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다르다네. 이런 걸 부르면 성대가 풀린대. 나 그거 이게 뭔 소리? 그러니까 이거 자꾸 부르면 성악하는 이 목이 이게 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네 재능을 써야 쓰겠다. 그럼 어떡할 거야? 성악으로 이게 단련된 이 성대가 상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앞에서 고민 많이들 하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고민 많이들 하셔야 될 거예요. 재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간증 시리즈를 쭉 연재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애터미 회장이었던 박한길 장로 간증수기가 뭐 20회인가 이렇게 실렸던 적이 있어요. 뭐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경영 방침이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민일보 본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40대에 사업이 망하고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네요. 그냥 뭐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 승부를 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0대에 물건을 가게를 방문해서 이거 이 사업에 도움되니까 물건 좀 그러니까 방문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방문 판매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애터미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헌금 플러스 기부한 돈이 1,000억이 넘는데요. 1,000억이.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묻습니다. 아유 아깝지 않으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하루에 수천만 원이라네. 이자만 하루에 수천만 원이래. 1,0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 돈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곳에 저는 단지 지출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놨더라고. 1,000억씩 헌금할 돈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얼마나 뒷골이 땡길까. 1,000억을 헌금하려면 얼마나 다리가 후달릴 거예요.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보내줘. 이걸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자, 이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당신이시고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또 증명을 하는 증거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길거리에다가 나뭇가지를 깔았다. 옷을 벗어서 깔았다. 이건 왕의 행차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이 행사를 했다는 건 적어도 이 한순간만큼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언제까지만요? 한나절만 했어요. 한나절만.
한나절만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잠깐 했어요. 잠깐. 그러면 자기들이 왕으로 영접한 이 예수가 자기들한테 저 양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 구원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시스템은 뭐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처럼 이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찌쩍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정치적인 평안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 바랬던 건 자기들 식민지 사슬에 매여 있는 걸 풀어주고 나라를 부국 강병한 나라, 태평성대 만들어주세요. 이걸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누가 더 힘센 자리, 실세 자리 꿰찰 거냐 해서 서로 누가 큰 자냐 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세요. 그 순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에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직전까지 물어봐. 이스라엘이 독립이 지금입니까? 그때까지 물어봐.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딱 예루살렘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딱 그때부터 이제 연단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심령을 뒤집어 엎는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막 군대로 동원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 군인들은 꽁꽁 묶어버리고 뭐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일만 하는 거야 자꾸. 왕으로 예루살렘에 영접은 했는데 내가 바라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안 해. 예수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 뭐 예수님이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편의상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거 다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고민해 보셨나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지난 과거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은 어떡할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됐잖아요. 환란이 몰아닥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 소원대로 안 될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극소수만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이건데, 만일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늘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돈이 좋아요. 죽기 전에 한번 펑펑 써보다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야, 내 뜻은 그게 아니오. 내 뜻은 네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 보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 나는 돈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질문은 던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네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나도 때마다 놀러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어렵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만일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제대들이 했던 거 나도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제자들이 했던 거 나도 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 이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을 때, 그때 내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발밑에 복종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에게 좋은 것 좋은 대로 하시지 않겠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반응을. 이것이 제자들, 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 강력한 나라, 주변 나라들이 찝적되지 않는 평안한 나라, 이걸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걸 안 해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려고 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려고 했던 것과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해주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만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려고 했던 일이 뭐냐? 나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이 돼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려고 했던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게 뭐였던 거예요?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야. 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결별이 일어나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고, 죄가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려고 했던 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에게도 있는가?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스스로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해주려고 했던 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건데 정작 죄인인 우리들은 그게 어쨌다고 이래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약성경 2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걸 알아. 아는데도 지도해.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잘해, 잘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죄가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죄가 아니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해 줘야 돼. 그래야 나도 정당성이 보장돼. 시대가 그렇게 된다. 죄를 자랑하고 죄를 칭찬하고 죄를 인정해서 죄가 폭발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온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이걸 말하는데 나도 죄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죄에 앉아보려고 이가 빠질 정도로 이를 갈면서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 심장을 쥐어뜯는 애통함이 있는가? 죄의식이 마비된 시대 속에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죄인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받을 사형, 죽음이라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코로나가 한창인 2022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있는데 바람기가 충만해요. 그냥 늘 바람 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평생 가슴 앓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죽어요. 그 재벌 회장 아들이 아빠가 평생 남봉질 하는 것과 엄마가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을 봐. 그래서 막 반항심으로 아버지한테 대적을 하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제 내놓은 자식 돼요. 그러니까 쟤는 이 회사를 쟤한테 맡길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가보니까 금방 태어난 젖먹이 애가 있어. 또 말질해가지고 아버지가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자기 동생이지.
이 아이를 네가 사고 친 걸로 하고 네 호적의 아들로 올려라. 그러면 이 회사를 너한테 물려주마.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하고 거래를 하고 그 젖먹이 동생을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려요. 하여튼 잘 키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실상은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또 막 나가. 근데 얘는 착해서 말질은 하지 않고 운동에 빠져요. 태권도에 빠져서 실력 인정받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돼요. 근데 부상을 입어서 동네에서 이제 태권도장 차리고 사범노릇 하면서 이제 방 하나 얻어서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인 아들과 현재 기업 회장인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화해를 해요. 둘이 포장마차 앉아서 소주를 먹는데 동생인 아들이 물어봐요. 어쩌다가 내 아빠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봐요. 실상은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내 아버지하고 거래 때문에 동생인 너를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 그런데 네가 아빠 하면서 나한테 매달리고 내 품에 파고드는 게 얼마나 이쁘든지 너를 안아주다 보니까 그냥 네 아버지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인데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랬을 때 그냥 네가 좋았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주제가 관통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건데 이게 허약하다. 이 기초가 없어. 이게 반석이어야 순교의 잔도 마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반석이어야 돈 몇 푼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반석이 되어야. 오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이 십자가 사건은 이걸 우리들한테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되냐? 이게 그냥 네가 좋았다 이 말이 심장에 박히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가 아니다. 죄를 자랑하고 있고 서로 죄를 권장한다. 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고 죄를 칭찬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이 사무치고 있냐? 이 죄 문제 앞에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된 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 두 번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홍순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살고 있냐? 같이 떠내려가고 있냐? 아니면 죄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냐?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돼서 우리가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시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이 되는 때까지 죄와 싸우고 이기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